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세상 베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간다 선교사님 아들이죠. 우리 홍이삭 형제가 언제 들어도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제가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그리고 잠시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녔는데요. 예배를 한 달 정도, 크리스탈 캐테드럴이라고 수정교회라고 우리가 불렀죠. 온 교회 전체가 전부 다 그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중간이 쫙 열리는, 그래서 하늘에, 푸른 하늘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쫙 보이는 굉장히 환상적인 교회였었는데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라바 슐러 목사님, 여러분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아드님이 교회를 맡으면서 사실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때는 정말 굉장했어요. 그래서 저 아내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성가대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함께 따라 불렀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거긴 찬양자가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막 7, 80대 되신 그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100여 명이 쫙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파이프 오르겐에 얼마나 웅장하고 감격적이었는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다가 3절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던 가사하고 그 미국 분들이 부르시는 영어 원문 가사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그 3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그죠?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근데 사실은요, 이건 미국 가사예요. 미국 원래 원문 찬양의 가사는 아닙니다. 왜 가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처음 이 찬양이 공개될 때, 나올 때가 일제 강점기였어요. 그런데 이 3절 가사 내용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아버지의 세계는 굉장히 평화롭고, 지금 3절처럼 부는 바람과 빛나는 햇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3절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소개해 올릴게요. 영어로.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여기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다, 세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렇게 번역을 했죠. Oh, let me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말지어다.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ten so strong.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강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통치자임을 잊지 말지어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계라. The battle is not done.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예수님이 그 전쟁을 끝내시리니 And earth and heaven be one. 그때는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되리라. 그때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3절 가사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혹시 무슨 봉기를 계획하거나 선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할까봐 번역하신 분이 1절과 2절의 가사를 약간 그 의역을 해서 3절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답다라고 마무리를 줬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영어 가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세계는 부는 바람에 실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싸워야죠. 싸운다는 말에 대해서 혹시 거부감이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을 집어넣어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하고, 항상 세상에 타락하고 오염된 문화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맞서 싸워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조금만 긴장을 풀면 세상을 따라가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The battle is not done.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너무 감격적으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이렇게 찬양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나을 듯 하도다. 주님,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치열하게도 열정적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 순간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세계, 주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함께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전쟁의 본질과 그 싸움의 본질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재미보다도 이 이야기는 치명적인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짧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알려진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구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도, 살아있을 때 행한 기적보다도 그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갑절이나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엘리사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님, 이 성읍을 보니까 땅은 좋은데, 여기서 땅이 좋다고 하는 것은 땅의 이 토질도 좋다는 얘기겠지만 위치적으로 굉장히 천혜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참 괜찮은데 근데 물이 나빠서 결과가 뭡니까? 과일이 열매 맺기 전에 떨어지고 곡식들이 익어가기 전에 전부 다 말라서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가 먹이는 소와 양들과 모든 가축들조차도 새끼를 베면 다 낙태를 하고 맙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렸던 그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한 번,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13바퀴를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 무너진 성벽의 한 부분을 발로 밟고 외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다 맹세할지어다. 이 무너진 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해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그 누구도 다시는 재건하거나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사악했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때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이게 또 베델교회 성도네요. 참 골치 아파. 아합 시대에 베델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원전 1400년경에 절대로 여리고를 재건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가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사실은 이 여리고의 저주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874년에서 853년 사이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 아합 왕, 즉 아합 왕이 죽고 엘리사가 그 나라의 선지자로 일할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약 850년에서 796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20여 년 혹은 3, 40년 사이에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서 물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근데 오염이 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을 봄에 씨를 뿌리고 과수를 심고 그리고 잘 가꾸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농업을 거의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농사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식을 농사라고 얘기하느냐? 뜻하는 대로 잘 안 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안 보이는 거지. 조금 늦게 모를 심은 곳에 이제 뭐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지 굉장히 벼가 얕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저 경기도 쪽 북쪽으로 가서 봤는데, 정말 자랄 때 보면 이게 어떻게 벼가 되고 이게 어떻게 옥수수가 되고 뭐 이런, 과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들 키울 때는요, 그때 만족하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마 자식 농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때가 되면
결실을 맺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딱 과실을 거둘 때가 되면 다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송아지가 잉태를 하고 양이 새끼를 뱉는데 이게 낳기도 전에 그냥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물 때문이에요. 물이 오염돼서. 물 심각하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오염이 아니라 완전히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엘리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 엘리사가 그 물을, 그 오염을 디톡스합니다. 여러분 디톡스 아시죠? 예. 독소를 다 제거하고 해독을 하죠. 오염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바꿔놓습니다. 예. 디톡시케이션이라고 하죠. 예.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독소와, 중요한 게 뭐예요? 저주를 깨끗하게 힐링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물이 맑아져서 심으면 열매를 맺고, 또 새끼를 베면 건강한 새끼를 낳고, 사람도 그 자손들을 낳아서 무럭무럭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오늘이 언제냐면, 이 열왕기 하가 쓰여진 게 엘리사가 죽은 후에 한 30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년 동안 그 저주받았던 물이 회복되고 축복으로 바뀌고 난 후에 300년 동안 그 여리고성에는 정말 맑은 물이, 치료된 물이, 몸에 좋은 물들이 계속 흘러 넘쳤고, 그래서 그 성이 부흥했다. 지금도 과거에 여리고성으로 알려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풍요롭게 지금 번성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언제부터 풀렸느냐? 바로 이 엘리사가 그 물을 고친 그 이후였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을 알 수밖에.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생각해도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요. 따라합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재앙과 같은 문제들을 겪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삶에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앙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실패를 맛보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넘어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평안이지 분쟁이 아니에요. 평안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 뭡니까? 평안인 거죠.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변 환경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변 환경조차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도록 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는 상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지금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도, 여리고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작은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여러 곳에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스가 있는 거예요. 샘들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들이 오아시스를 만들고, 그 오아시스의 물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사람들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러 곳에서 솟구쳐 나오고 여러 곳으로 흘러서 모여드는데, 어느 한 곳만, 특정한 한 곳만 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엘리야가 치유한 샘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모든 물이 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염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엘리사가 시행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치유된, 그 물이 치유된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 있는 반복되는 실패를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유 있는 반복되는 실패를 간과하지 마라. 제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꼭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을 자꾸만 캐면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맹인 거린을 대하는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얘기는 원인이 없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복음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속되거나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혹은 우리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어디 가서 기도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간과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리고의 문제가 그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오랜 시간 물이 오염되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거기서 가축들이 낙태를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 열매가 물에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살겠어라고 다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몇십 년을 거기서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힘든데 실망하면서 거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장을 안 해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왜?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기대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 매일 뭔가 바라고 뭔가 기대하고 매일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하늘의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애게게?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섬기고 내 때로 살려고 몸부림 찾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줄 텐데 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형통이 뭔지 아니?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내가 그 결실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농사나 과수원을 경작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영복 회장님 생존해 계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농사만큼 정직한 일은 없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물론 거기에 병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요, 농업인들은 그런 모든 자연재해를 또 극복하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오랜 세월 터득해 왔어요. 물론 벽실을 개량하고 과수를 개량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도 하고 품종도 바꾸고 많이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쓴 것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도록 노력하는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신앙생활은 좋으나 성장이 없으므로 사업은 잘하는데 수입이 나빠서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잘 키우는데 집도 환경도 좋고 돈도 다 있고 다 좋은데 애들이 잘 안 돼서 여러분, 좋은데 나빠서 이렇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도와달라는 거죠.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근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흘러내리는 물, 고여있는 물만 보고 왜 물이 이렇게 썩었어? 이렇게 물이 나빠? 왜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올해는 왜 이렇게 태풍이 불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벗어날까를 몸부림쳤는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었다? 근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근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당장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는 그 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자에 이런 그 물통에 담겨있는 이 물,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만 급급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냐? 눈을 돌려 근원을 바라봐. 갑자기 또 왜 허경영 씨가 생각나지? 뭘 바라봐 그러면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오늘 저도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근원을 바라봐. 문제가 해결되고 근원을 바라봐. 축복이 주어지고 근원을 바라봐. 여러분, 근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근원은 어딜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삶의 근원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바빠요. 무엇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다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저희 누님하고 그 장로님이신 누님 매형한테 제가 그런 말 했다 그랬죠. 하도 자주 말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장로님한테. 왜냐하면 교회만 갔다 오면 난리야. 그 집엔 다툴 다른 일이 없어요. 애들도 다 컸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제 장로님이시니까 교회 무슨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 집에 부흥회 갔다가 며칠 머물다가 제가 오기 전날 그랬어요. 형님, 이제 교회 좀 그만 다니시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목사가 교회 그만 다니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좋아서 시작한 사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우리는 서로 성격이 어떻게 돼서 당신은 태도가 어떻게 돼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있는 물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20년 30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근원으로 가자.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을 거고, 어디? 근원? 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근원을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아닌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나를 심었는데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지. 우린 전부 다 큰 것만 기대해.
아이가 2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공부해서 가야 되는 서울대학을 보내려고 그래. 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종수 권사님이 되기를 원해. 학교에서 빵점이었는데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거, 의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내가 적어도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뺏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것만 돼도 눈물로 가서 씨를 뿌렸으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까요? 조건이 안 좋다는 거죠. 물론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 말 자체로 보면 그렇게 씨를 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울고 나가는 거잖아요. 걱정돼서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뿌린 씨가 할렐루야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가 5,000마리면 5,000명 먹이는 것만 상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응답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것만 꿈꾸고 살면 평생이 힘들어요. 매일 기도만 하다 끝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강을 누리려고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 손이 한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레위기 26장 20절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 수고가 헛되대요. 우리가 애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죽어라고 애썼는데,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어딜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의 근원을 디톡스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해독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해독제예요.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소금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소금이 뭐냐? 그 물에 뿌렸던 소금이 뭐냐? 소금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 이 세상의 근원에 당신들을 던지십시오.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 같았어요. 근데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소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진짜 해독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소금을 몇 포대를 갖다가 퍼부어야, 소금을 얼마나 거기에 부어야 여리고성의 모든 물들이 다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 많은 샘의 근원 가운데 딱 하나를 치유했는데 모든 게 치유가 됐어요. 그렇다면 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물을, 그 오염을 해독한 힘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뭐다? 순종이에요. Obedience.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막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계획하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은 깊숙한 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바탕인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자세에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러분, 누가 고쳤어요? 소금이요? 아니요. 소금은 일종의 가시적인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길 원했냐면 소금이 치료제다. 또 이런 말 나오면 어느 기도원에서 소금 바르면서 기도하는 데 있을 거예요. 밀가루 바르면서 기도하는 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상징들은 딱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정말 해야 될 순종은 안 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자세는 없으면서 자꾸만 다른 걸 열심히 해서 증명을 하려고 해요. 자, 보십시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순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작정기도 필요합니다. 금식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뭘 깨달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그때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선택적으로. 근데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거 아시죠? 중요한 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그 말씀대로, 그게 당장 내 눈앞에서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될지라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세.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순종해야 된다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결국 해독제는 그 여리고성의 전체의 모든 썩은 물을, 오염된 물을 해결한 해독제는 엘리야의 순종이었고, 그 말도 안 되는 엘리야의 그런 요구에 순종했던 여리고 사람들의 순종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물이 오염돼서 썩어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을 단물로 바꾼 모세가 뭘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무가지 한 달을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또 그 나무가지가 굉장히 많은 그 묵상들을 해요. 이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여러분, 거기도 답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니,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물이 썩어가지고 전체 다 가는데 여기 샘에다가, 그것도 많은 샘들 중에 그 샘 하나에다가 소금 갖다 퍼붓는다고 물이 해결돼? 여러분, 소금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소금이 필요해요? 하나님 치유하시는데 나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소금을 갖다 거기다 퍼부었더니, 여러분, 그 물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물들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꽤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권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 집에 가는데 애들이 긴장을 하고 다 집 방에 들어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지만 어떤 모임에 내가 가면 되게 불편해. 아, 쟤 또 왔어?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진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식당에 가면 내 옆에 4-5 자리는 다 비어. 다 도망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재수가 없냐? 농담으로.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요. 여리고성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도 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생각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제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평화이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되게 막, 저 사람만 있으면 막 힘이 나고 그래. 아니면 조금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하나요? 힘들어 하나요? 참 사람은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난 내대로 살 거야 이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 우리의 성품의 근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은 디톡스 돼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냥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경우에 바쁘고 더 많은 일을 할 때 내가 뭐가 된 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디서 불러주니까. 어제서 2곳에서 그 여름 행사를 요청하는데 제가 겹쳐서 혹은 주일이라서 제가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서 저는 생각해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여러분, 바쁘고 또 어디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된 줄 착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행복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에요. 축복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십시오. 그게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프랜시스 A. 셰퍼 목사님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이요, 행복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마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이 기대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안에 평강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물이 좋으십니까? 물 좋다는 말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물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열매 맺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갈 만한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원으로 가세요. 조용히,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잠깐만 거역하고 뭔가 내 뜻대로 막 안 되면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옳은 건 죽어도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혹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난 여기까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적어도 내 근원에서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은 평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랬지만 오늘 좀 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항래 집사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 되게 시크하게 탁, 전 멋있었어. 나는 멋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의사의 입장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고요. 뭐 긴 말도 안 하세요. 대신 이제 같이 뭐 병원에 갔으니까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딱 제 차트를 딱 보시고 두 마디 하셨어요. 갑상선 치수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요거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게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아요. 목사님, 이거 안 좋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동네 병원에 가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사실 누가 더 무서웠냐면 난 조항래 집사가 더 무서웠어. 그 말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여기 동네 의사 선생님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이제 뭐 일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 사시죠?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혈당이 아닙니다, 이거. 물론 이제 저를 아끼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뇨는 근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당뇨는 뭐 아버님 때부터 가족력도 있고 이거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걸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들이 나오지 않길.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운동하고 조금 하고 안에 잔소리 조금, 그냥 귀찮게 안 생각하고 도망 다니면서 몰래 콜라 안 마시고 이랬을 때는 혈당이 잘 잡혔었거든요. 문제는 저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 우리 조 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의사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해줘도 제 자신이 결단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축복, 기적에 대해서는 꿈을 꾸지만 그것이 내 삶의 근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디톡스하세요.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 지금.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저래야 되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것만 되면 모든 셈이 다 해결돼요. 그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추락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 물을 치유했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물을 고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금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물을 고치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평강과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태도, 소금을 부었다는 건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에요. 뭘 대단하고 열심히 있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디톡스되고 치유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죠? 이런 거 없으세요? 아프리카를 가려면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게 TDS 측정기라고 해가지고요, 그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물 잘못 마시면 큰일 나거든요. 이 고용질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들어있는, 물은 액체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있는 고체화된 물질들을 얘기해요. 미네랄같이 좋은 것들에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프리카의 물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특히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서 물을 주문을 하면요, 우리 목사님 한번 돌아가실 뻔했어요. 배탈이나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땐 꼭 이걸 하나씩 들고 갑니다. 오늘 나한테 어떤 물 줬는지 한번 내가 검사를 해봐야지. 잠깐만요. 이게 이 레몬이 좀 들어가지고 130 ppm이 나와요. 이 정도 괜찮습니다. 먹을만 해요. 보통 한 50에서 100 ppm 정도면 굉장히 몸에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에서 200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생수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들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 다 걸어내기 때문에 재면 굉장히 낮게 나와요.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200 이상을 넘어가면 안 좋아요. 제가 들고 올라온 커피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웁스, 718이에요. 718 ppm.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왜? 원래 이 커피를 끓인 물은 제가 지금 마시는 물과 똑같은 이 고용질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커피가 녹아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 커피의 분자가 고용질로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요 정도면, 우리 카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요 정도면 에스프레소 커피에 아주 적당한 TDS입니다. 여러분 삶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거 필요합니다. 근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순종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Obedience weight을 측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삶의 태도에서 뭘 자꾸만 거역하려고 하고, 누가 하는 건 자꾸만 반대하고 싶고, 자꾸만 삶의 문제들만 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내게 마음에 안 들고 거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근원을 취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미 주어진 축복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요. 내가 그물을 이미 고쳤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내가 이미 축복으로 가득 채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순종, obedience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변화시켜야 약속해 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내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에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우리 한 번 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에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할렐루야.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흘러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너무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이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드리기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마지막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